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는 것은 설교자로서 가장 영광스럽고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 어떤 것보다도 자랑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는 설교자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특히 오늘과 같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장면을 말씀을 전한다는 게 적지 않은 부담과 또 두려움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참 연약한 인생이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 있을까? 실제 드러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의 선포라는 미련한 방식으로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담대히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장면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끌려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죄수는 자기가 못 박혀 죽을 형틀을 골고다라는 처형 장소까지 메고 가야 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셨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미 채찍에 맞으시면서 기력이 굉장히 쇠해지신 탓에 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골고다까지 가시는 것은 도저히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로마 군병이 보아도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21절을 보시면 군인이 지나가고 있던 한 사람을 붙잡아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그에게 지게 하고는 주님을 뒤따르게 합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이며 구레네 사람인 시몬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으로서는 일진이 참 사납다, 재수가 오지게 없다라고 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자신에게 갑자기 닥쳐온 일이 좋은 일도 아니고 하필이면 사형당할 죄수의 십자가를 지고서 사형장소인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하는 일이라니 재수가 오지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억지로 진 십자가,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진 이 십자가는 시몬에게 놀라운 축복을 가져다 주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표현을 썼다는 것은 이미 초대교회 안에 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널리 퍼져 있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이 초대교회 안에 이미 널리 퍼져 있었다는 방증이 바로 이 소개입니다. 참고로 로마서 16장 13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루포라는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의 어머니는, 루포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의 어머니라고, 친모도 아닌데 자신의 어머니라고 부를 정도라는 것은 이 루포의 어머니가 사도 바울을 정말 사랑하고 정성껏 섬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포의 어머니,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칭찬하는 이 루포의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서 구레네 시몬의 어머니, 아내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루포가 구레네 시몬의 아들로 소개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루포와 오늘 말씀에서 마가가 소개하고 있는 루포가 100% 동일한 인물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확증은 천국에 가서 분명히 얻게 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이 루포라는 두 이름이 동일 인물의 이름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사실상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루포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루포가 동일일 거라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필 재수 없게 걸려서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가 구레네 시몬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뿐만 아니라 온 가정이 함께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알고 보니까 죄사함과 구원을 주는 축복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달가운 일도 아니고 반기고 싶은 일도 결코 아닙니다. 아니, 할 수만 있다면 회피하고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고 거부하고 싶은 일이라고 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지워지는 십자가는 알고 보면 은혜의 십자가, 놀라운 축복을 주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살면,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고집을 세우고 또 내 이익을 추구하면서 욕심대로 살아가면 주변의 사람들은 상처를 입고 다치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은 내가 이익을 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나도 죽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죽으면 내가 내 자존심에 대해 죽고 내 고집에 대해 죽고 내 이익에 대해서 죽게 되면 살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우리 삶에 주어지는 억지로 지는 십자가들, 이 억지로 지는 십자가들이라는 것이 어떤 분들에게는 자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직장에서의 동료나 상사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우리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억지로 지워주시는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실 누가 지고 싶겠어요? 여러분 인생의 괴로움과 여러분 인생의 불안과 염려를 주는 사건들, 누가 그 짐을 지고 싶겠냐는 말입니다. 다 피하고 싶죠. 그런데 내 삶에 우연히 그러한 사건들이 하늘로부터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워주시는 나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가 당시에는 괴롭고 한숨밖에 나는 것이 없고 내 삶을 짓눌러 죽일 것만 같아 보여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는 알고 보면 은혜의 십자가, 축복의 십자가, 생명과 구원의 십자가로 드러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진 십자가라도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십자가를 인내로 견디고 그 십자가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지고 나아가면
그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구원의 십자가로, 축복의 십자가로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고다라는 이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올라가신 주님께 로마 군병들은 먼저 23절에서 보듯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모략을 탄 포도주는 일종의 마취제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왜 받지 않으셨나? 십자가에서 온전한 정신으로 깨어 계시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가 겟세마네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시던 곳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들을 함께 동행하셔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어떻게 했습니까? 슬픔과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잠들고 말았습니다. 이것과는 달리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라는 이 고난의 장소에서 깨어 계시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3시에, 우리 시간으로 하자면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주님 십자가에는 26절에서 보듯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패가 달렸고, 주님 좌우편에는 강도 둘이 함께 못 박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은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은 두 군인이 주님의 옷을 나누는, 어느 부위를 얻을까 제비를 뽑는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어떠한 해설도 더하지 않은 채 그저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간결하게, 담담하게 묘사를 할 뿐입니다. 아무런 더 이상의 해설을 달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간결하게 담담하게 십자가를 묘사하는 것일까? 혹시 마가라는 사람의 표현력이 부족하거나 원래 말이 짧기 때문인가? 여러분께서 이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복음서들 중에서도 마가복음이 제일 짧고 간결하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생각해 보면 마가의 표현력이나 말이 짧기 때문 아닌가? 하지만 여러분, 모든 사건을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다른 기자들보다도 오히려 주님이 행하셨던 이 일을 더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군데군데 있습니다. 그걸 보면 단지 표현력 부족이나 말이 짧기 때문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가가 왜 이 십자가를 묘사하는데 이렇게 간결하게 묘사하는가? 여러분, 이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달려 죽으시는 이 장면은 지금까지 우리 주님이 가장 강조하셨던, 어떤 것보다도 초점을 맞추어서 강조하셨던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 이 중요한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 마가가 왜 이렇게까지 간결하게 담담하게 묘사한단 말인가? 심지어 주님의 비명소리나 신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망치 소리나 주님의 피 튀기는 부분까지도 전혀 묘사하지 않습니다. 왜 이 중요한 순간을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담담하게 묘사할 뿐이란 말인가? 저는 이 간결하고 담담한 묘사를 통해서 이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가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담담히 받아들이셨다, 이 사실을 보여주려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간결한 담담한 묘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좀 더 들여다보면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주님의 옷을 나누면서 어느 부위를 얻을까 제비를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 주님의 옷이 다 벗겨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주님의 옷이라는 이 표현은 그냥 옷으로 넘겨버릴 문제가 아니에요. 마가가 주님의 옷에 대해 어떤 묘사를 하고 있는가? 마가복음 5장 28절에서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우리 주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에 그 누구도 고칠 수 없었던,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었던 혈루증이 한순간에 깨끗이 떠나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장 56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게네사렛에 도착하셨을 때에 주님 소식을 듣고서는 수많은 병자들이 나와 주님 옷가에라도 손을 대기를 구하는데 손을 댄 자는 어떠한 병을 가지고 있든지 그 병이 깨끗이 떠나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우리 주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변형되신 모습을 묘사하면서 주님의 얼굴에서 광채가 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옷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 누구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희게 변화되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복음서 기자들보다 마가는 주님의 옷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주님의 옷이라는 것은 그저 입고 계시는 옷 정도가 아니라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로 돌아와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그 옷이 벗겨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계십니다. 그 영광, 그 권세의 옷이 다 벗겨지신 채로 십자가에 수치 가운데 달려 계시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 좌우편에는 강도 두 사람이 함께 달려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좌우편이라는 표현, 뭐가 떠오르는 표현입니까?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오시기 직전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의 치맛바람까지 이용하면서 주님께 청탁을 했었죠. 주님이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로마를 몰아내시고 왕이 되신다면 주님 좌우편에 우리를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치맛바람까지 동원해서 영광의 자리를 요구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십자가의 상황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그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수치스러운 죄패가 달린 채로 그 좌우편에 강도 둘을 두고 계시는 죄수 가운데 죄수로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곤욕을 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참 유대인의 왕이신 분이 그 영광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죄수 가운데 하나로서 수모와 수치를 당하고 계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은 수치와 수모를 우리 주님께서는 자발적으로 담담히 받아들이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여러분, 이마저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초의 절정이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이제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듯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그리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주님을 향하여서 심지어 강도까지도 주님을 향하여서 희롱과 모독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주님을 모독하고 희롱하는 말들이 이제 십자가 고초에 이 절정부의 문을 열고 있다라고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눈으로 볼 때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독,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희롱, 강도들의 욕설이 보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를 구원해보라. 이 말에는 우리가 타 복음서를 참고해 보면 거대한 배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원수 마귀라는, 간악한 마귀라는 배후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까지 유혹하고 시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세한 부분은 시간 관계상 제가 좀 설명까지는 못 드릴 것 같고, 다른 복음서들은 이 부분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단순히 수모와 수치만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계신다. 이게 십자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마저도 십자가의 최절정이 아니에요. 절정의 문을 여는 것이지 십자가의 고초의 최절정이 아니에요. 그 정점이 무엇이냐? 우리 함께 33절과 34절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부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제6시부터 9시까지 이 3시간이야말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고초를 당하시는 것의 절정이라고, 십자가 고초의 정점이라고 여러분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3시간을 이해하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이 3시간 동안 이루어졌던 현상이 무엇인가?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3이라는 숫자가 있죠. 그리고 온 땅에 드리워지는 어둠, 어디선가 본 듯한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과거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9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때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지만 애굽 온 땅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지척을 분간할 수 없는 어둠이 사흘간 드리워졌었잖아요. 태양신 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를 그대로 직격탄을 날려 심판하신 거잖아요. 이 배경을 가지고서 십자가로 돌아와 본다면,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시던 그 오후 12시부터 해서 3시까지의 시간 동안에 온 땅에 어둠이 드리워졌다. 우리 주님이 어떤 일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분이 수모와 수치를 당하는 현장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계시는 전쟁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을 당하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주고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외침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다, 이걸 증명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 또한 이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요약을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이 상황은 그저 우리 주님이 유대인 지도자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달려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그 영광이 다 벗겨지신 채로 죄인의 하나로서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을 치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시는 사건이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대한 마가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마가는 이것을 과장되게 표현하지도 않아요. 더 해설을 극적으로 붙이지도 않아요. 이 수치의 십자가, 이 마귀와의 치열한 전쟁의 십자가, 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저주와 심판을 당하셔야 하는 이 십자가, 이 십자가를 우리 주님은 자발적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셨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려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죄 사함과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 두 가지로 분류를 했지만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죄 사하시고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주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자발적으로 내어주시고 담담히 십자가를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결과가 무엇인가? 이 십자가를 이렇게 주님이 받아들이신 결과가 무엇이냐? 앞서 우리는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억지로 진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가 시몬의 온 가족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영광과 축복의 십자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 주님이 지신 이 십자가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 것인가? 우리 함께 37절과 3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자, 마가는 우리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은 고증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숨이 막혀서 거의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죽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은 이례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셨다. 십자가형의 관례를 볼 때 우리 주님의 이 큰 소리 지르심은 결코 비명소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서 기자들은 어떻게 묘사하는가? 사도 요한의 묘사를 우리가 도움을 받아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사명을 다 이루셨다. 당신에 대해 기록된 성경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숨지셨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가 주님의 이 죽으심을 보면서 황송하고 송구한 감정이 앞설 수 있겠지만
마가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하려고 하느냐? 우리 주님의 이 큰 소리를 지르시면 승리의 외침이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는 승리의 외침,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성경을 이루신 승리의 외침,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다라는 승리의 외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그저 불쌍하고 그저 우리가 송구해지는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시고 성경을 완성하신 승리의 죽음. 마가는 역설로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복귀를 하면서요, 복귀하는 말씀이 하필 십자가잖아요. 참 잘못하면 분위기가 굉장히 무거워질 수 있잖아요. 좀 무거워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마가는 이 무거워 보이는 십자가를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 않아요. 마가뿐만 아니라 다른 복음서 기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 그 모든 수치와 수모 가운데서도, 그 거센 노도와 같은 마귀의 시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저주를 당하시면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승리, 이것을 마가는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승리와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죄인들에게도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다시 38절을 보시면 주님이 숨지시는 순간에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져서 둘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 위로 찢어졌다면 누군가 칼로서 찢은 것이겠죠. 그런데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사람의 손이 찢은 게 아니에요. 참고로 이 찢어졌다라는 헬라어 표현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가복음 1장 10절을 보시면 우리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하늘이 갈라졌다, 이게 찢어졌다는 표현이에요. 하늘이 찢어지면서 성령이 강림하시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죽음과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주님의 십자가로 과거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단 한 차례만 나아갈 수 있던 지성소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리지 않았었는데 그 길이 이제는 열렸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의 짐승의 피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성소로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마가복음의 표현을 빌자면 하늘이 찢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신 거예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할 우리가 아니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이제는 보좌 앞까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바로 이게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죽기까지 이루신 승리, 저 원수 마귀의 권세를, 저 원수 마귀의 정수리를 깨뜨려 더 이상 죄와 사망 권세가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신 승리,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예수의 이름을 믿고 나아갈 때에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자녀됨의 권세, 이것을 주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복음서의 모든 기자들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슬픔의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좌절의 십자가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십자가로, 영광의 십자가로, 놀라운 구원의 십자가로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몫에 주어진 십자가, 우리가 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몫으로 십자가를 주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님이 내 십자가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내 십자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왜 이 일을 당해야 할까? 굳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일도 잘해왔는데, 그런데 나에게 주어지는 무거운 짐들, 괴로움들, 육체의 질병이 나의 십자가로 주어지기도 합니다. 주님 잘 믿고 살려고 했는데 왜 이런 고통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승리하신 주님 바라보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면서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아픔, 우리의 눈물, 우리의 번민, 죽을 것 같은 우리 심정을 주님 아십니다. 부르짖을 때 도와주시고 견뎌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주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어나서 내 몫에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견디고 나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 아닙니까? 승리의 십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십자가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구원과 축복의 십자가로 나타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주님 안에서 담대히 용기를 내어서 주님과 함께 인내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는 장면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진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은 축복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가 된다.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자발적으로 담담히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수치와 곤욕의 십자가, 마귀와의 치열한 싸움의 십자가,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으셔야 하는 십자가, 그러나 그 십자가를 담담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승리와 영광, 그리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은 도우심을 주시고 위로와 용기와 승리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고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